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일평생 예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이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셔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예수께서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래서 열흘 동안 전심전력하여 120여 명이 막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하니까 15개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일시에 자기의 언어로 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을 듣고 놀랬지만 그 중에 일부가 술이 취해서 조롱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자들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곧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성전 미문 앞에서 일평생 구걸해야 먹고 사는 그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거나 뛰어보지 못했고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낫게 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서 많은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공회, 그 산헤드린 최고 의결 기구이기도 하고 최고 법정인 대법원격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은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로마 제국을 이용해서 빌라도 총독을 이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한 장본인들인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니까 그들의 심기가 아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인정해서 절대로 그들이 성경을 해석한 바에 따르면 모세오경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서 더더군다나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것을 도무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공회 주요 구성원들인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이 그들을 붙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죄목을 찾아서 처벌하기를 원했지만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채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위협하고 경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하면서 풀어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증거하고, 또 40년 동안 한 번도 걷고 뛰어보지 못한 이런 지체장애인의 표적과 기사와 병을 고치게 되면 12사도를 포함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무리, 이 교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아주 심하게 탄압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이 유대 공회 사내들인에 의해서 훈방 조치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모인 믿는 자들 가운데 그들이 갔어요. 오순절 성령 받은 이후에 3,000명이 변화됐고, 그리고 40여 년 동안 지체장애인으로 있다가 아주 건강하게 된 일로 인해서 남자만 5천여 명이 변화된 그 많은 믿는 자들이 있는 곳, 사도들을 위시로 한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받고 위협과 또 경고를 받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또 그것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 지금까지 있던 경위를 다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는데 그들이 두려워하기는커녕, 그들이 근심 걱정하기는커녕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아주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잘 아셔야 될 것은 이들의 이 상황은 교회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심한 박해, 아주 초토화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들의 목숨까지 위협을 받을 상황입니다. 자기들의 스승인, 자기들의 구주인 예수마저 십자가에 처형한 장본인들이 위협하고 경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이 명령, 대법원에서의 판결입니다. 유대 최고 의결기구, 최고 국회에서 그런 의결을 한 것을 이들이 지금 전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분노와 또 저주스러운 마음도 아니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또 유대 민족이 이렇게 결합해서 예수를 죽인 사건과 자기들까지 사도들을 위시로 한 자기들을 핍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시편 2편 그 말씀에 이미 하나님의 종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의 권능, 그의 손,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이 모든 것들이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바로 그들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온,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과 그 손으로 예정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천지와 바다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도 창조하신 하나님, 땅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바다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대주제요. 이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지금 사도들이 풀려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위협하고 경계해서 자기들이 믿은 이 예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요, 구원자요,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신 이 예수를 그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을 다 들으니까 이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곧 이방 민족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곧 이스라엘 민족이 헛된 것을 꾀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여기서의 군왕들은 헤롯을 대표, 그 중에 대표하는 자가 바로 헤롯입니다. 관리들이 함께 모여 바로 본디오 빌라도를 이 중에 관리들 중에서 대표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첫 번째, 대주제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대주제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도 창조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새가 떠다니는 하늘뿐만 아니라 그걸 넘으면 우주선이 진입하는 저 우주, 정말 일평생 죽어도 인류의 모든 수명을 다해도 저 우주에 있는 행성을 다 다닐 수 없을 만큼 그 넓고 넓은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마저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행을 가다 보면 그 바다, 그 망망대해 그 넓은 걸 누가 창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다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천지 만물과 그 가운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 밑에 그 창조물이 어마어마한데 인간이 다 볼 수도 없고 다 먹을 수도 없고 다 겪을 수 없는 그 바다 밑의 세계, 그걸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모든 걸 운행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대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마저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들의 그 보고를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오히려 제사장들과 장로들 향해서 분노와 저주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막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겪은 상황, 앞서 예수가 겪은 상황이 이미 시편 2편 1절부터 2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도들이 지금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위시로 한 유대인 공회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신문받고 위협과 경고까지 받아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된 바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말씀대로 이들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그러니까 시편 2편 1절부터 2절의 내용, 바로 하나님의 권능, 여기서의 권능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권능, 그 손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그들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과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들은 이런 고백을 기도 가운데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 핍박받고 위협받고 자기들의 공동체가 지금 풍비박산이 날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예언한 내용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에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니라, 모르는 분이 아니라 천지 만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는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대주제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그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걸 예언하셔서 그걸 진행하시는, 바로 하나님은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가지셔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셔야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들이 그 성경대로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감해 달라고, 바로 우리를 굽어 살펴달라고, 오늘 본문 합독했던 내용 29절부터 31절을 다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여기서 주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산헤드린의 그 구성원들, 그 중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협박하고 경고해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하늘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저 관망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인도해달라고. 시편 2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 자신과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관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분노와 저주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진 않지만 당연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들의 위협함을 후보 살펴달라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처신하며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작정으로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29절부터 3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와 같이 죽임당할 수도 있고 이 8,000명 이상의 이 믿는 자들, 이들 다 지금 성령 받고 이제 성경도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목숨을 걸고 모여서 막 기도하기를 뭐라고 담대히 기도하냐면 종들로 하여금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는 구원자요, 그는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예수와 관련된 복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와, 이걸 어떻게 이런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거나 뛰지 못했던 지체장애인을 치유해서 지금 공회에 끌려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여기서의 손을 내밀어는 이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손을 내밀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헬라어 원어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손을 내밀어 병자를 낫게 해달라고. 병자가 나면 또 핍박을 받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해달라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표적과 기사,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 이 표적과 기사는 바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냈을 때 정말 이 표적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드러나고 예수의 신분과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해. 이들은 담대요. 담대. 이들이 기도하는 중심과 이들이 기도하는 열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중심으로, 이런 열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필기를 다하니까 그 모인 곳에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막 진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증표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증표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필기를 막 타니까 마치 지진 같은 진동이 그 모인 곳에 일어났어요. 이들이 두려워할 사이도 없이 이들에게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담대해요. 목숨도 두려움이 없고 자기들을 박해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다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권위주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냥 기도만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중심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런 생명의 위협, 자기들의 공동체가 박해받을 위협, 이거 아랑곳하지 않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의 손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되라고. 이거 나타나면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이상으로 핍박받는데 그래도 그것이 자기들의 사명이고 하나님 뜻이란 걸 아니까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빌기를 다하니까 막 지진 같은 진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담대하지 못했던 이들이 담대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성령 받고 거듭난 9,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또다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다시 성령으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가 어떤 분인가 확실히 믿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귀신 된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담대해서 이웃집 누구도 친구 누구도 막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는 빈부격차가 많지만 없는 사람 보면은 내가 식사라도 사주고 싶고, 또 없는 아이가 등록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면 등록금이라도 제대로 내주고 싶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 월세라도 얻어주고 싶은 것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은 자가 정말 행하는 선행인 겁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믿는 무리가 마치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사람의 영혼처럼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9,000명, 8,000명 이상의 사람이 믿는 무리가 다 모였는데 어찌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마치 한 마음과 한 뜻, 한 영혼의 모습으로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빈부격차가 있는 것을 볼 때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친형제, 마치 육신의 혈육의 형제가 장남이 빌딩이 몇 개 있으면 막내가 사골세 살기도 어려운 것을 보면 그 장남이 막내를 도와주지 않겠어요? 혈육만이 나눌 수 있는 이 재산 공유를 지금 이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재물을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도록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는데, 모든 물건, 이 당시에 밭이든 뭐 농기구든 뭐 모든 물건을 함께 쓰는데, 그 농기구를 갖고 있고 부유한 사람은 하루 이틀이 지나면은 왜 내 것을 저렇게 많이 쓰지? 아까워하지 않냐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됐어요.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밭을 팔아서 이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달라고 사도들 앞에 그 밭을 판 값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또 집을 갖고 있는 부자는 그 집을 팔아서 집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왜 갖다 둡니까? 사도들이 억압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정죄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너무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아, 이 땅이 다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부활하신 저곳에 우리도 부활해서 가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 재산은 아닐지라도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은 남겨놓고
남은 것들, 부자들은 밭도 많고 집도 많으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도록 그 소유권을 법적으로 사도들 앞에 그것을 양도합니다. 아멘. 발 앞에 뒀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도 하고, 사도들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위로하는 그 인물이라서 애칭으로, 별명으로 부르기를 36절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해요. 바나바는 히브리 말인데 헬라어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딸이다, 이런 호칭, 별명을 받는다면은 남에게 상처 주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이런 탁월하게 했을 때 그런 별칭과 애칭을 부여받을 겁니다. 바나바는 좀 그런 자예요. 그는 섬 출신, 구브로라고 하는 섬 출신이에요. 그는 레위 족속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어요. 그러나 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대표적인 부분은 이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가? 오늘 초대 교인들이 기도하는 그 심정, 전후 상황,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자기들을 향한 위협과 경고의 말,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그렇게 했을 때는 만일 그걸 어겼을 때 살해 위협도 당하고 그 예수 공동체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날 그런 것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감안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어요. 대주제시고 시편 2편을 통해서 이 지금 예수가 죽임당하는 이 상황, 죽임당했던 상황,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자기들 사도들이 고난당하는 이 상황이 시편 2편에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대로 예언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아, 하나님은 성령으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이 상황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하게 알고 그분을 의지한 다음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목숨의 위협과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중심을 갖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 병을 낫게 하시고 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달라고 이걸 위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무리들에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준 거예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단순히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기도한다면 이들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이 생겨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막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부자라는 것을 부티를 내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 내 형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자기의 집도 팔고
밭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 모두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운 삶,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세요 했을 때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일 뿐더러 그와 같은 자들에게 정말 일평생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